안녕하세요. 수로보니기의 여인입니다. 먼저 저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수로보니게란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로 시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족속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헬라 민족이란 뜻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헬라인들은 여러분들처럼 여자들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나름 긍지와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피가 섞인 이방 사람인 저는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두로 지방에서 왔습니다. 두로는 현재 레바논 지역으로 사람들 밖에 있는, 관심 밖에 있는 국경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북방의 해변에 위치한 이방 지역으로 갈릴리 연안에 있는 갈멜산에서 80km 이상 북쪽으로 떨어진 지방입니다. 시골이지만 무역의 중심지여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아스타롯이란 여신을 숭상하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지도 모른 채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제 딸은 저에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입니다.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최고로 많은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 주며 아이의 이쁜 눈과 몸짓에 행복한 날들을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 아이의 몸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부족함이나 힘든 일 없이 순탄하게 살아왔던 제 인생에 처음 맞은 시련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되고 처음에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이상한 행동을 보고도 그걸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나름 발달된 문명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귀신의 횡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의원도 찾아봤고 듣도 보도 못한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가 이런 악기에 들렸나? 내 자신도 수백 번, 수천 번 탓해보았습니다. 천사 같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흉악한 귀신에 들려 이상한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어서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가 가장 끔찍한 날들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차별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방인이란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딸이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고 그런 차별과 멸시와 천대는 점점 당연시되어 갔습니다. 모두가 내 딸을 보며 고개를 내저었고 주변 친했던 사람들조차 저희 아이의 병을 알고 점점 저와 제 딸을 멀리했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나는 것일까? 끝이 있기는 할까? 희망 없이 막막한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죽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내가 살아서는 이 귀신 들린 딸은 어떻게든 돌볼 수 있지만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혹시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에 목숨을 붙잡고 매일매일 슬픔과 근심으로 지냈습니다. 사는 게 죽은 것과 다름없던 그때에 저는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고 중풍 환자, 나병 환자, 열병 환자, 손 마른 사람,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리신 분이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던 여자도 스치는 옷깃으로 살리신 분이라는 소문에 저에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죄인들의 친구시고 창녀들을 돌봐주시고 부정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문둥병자를 끌어안아 주신다. 비록 예수님에 대해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전 그 소문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 메시아를 만날 궁리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분만이 제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쉬러 오신 걸 수도 있지만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은 빨리 퍼졌고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두로 입성 소식이 드러났던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저희 동네는 시골과 같은 작은 공동체라 유숙한 손님에 대한 소식은 엄청 빨리 퍼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미 주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였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소문으로 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적을 소문으로만 듣던 때에 예수님이 저희 동네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내버려 두고 갈릴리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지처까지 오신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도 놓쳐버린다면 두 번 다시 그분을 만나 제 소원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었던 그때 제 마음은 한 줄기 빛을 본 듯 희망으로 떨렸습니다. 귀신이 들어버린 제 딸아이. 모두가 제 딸을 보며 고개를 내저었지만 저는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지만 오직 한 가지 생각. 우리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계시다는 한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앞뒤 상황 설명도 없이 허겁지겁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껏 제가 그려왔던 예수님과의 만남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제가 계속해서 주님께 소리친 이유는 물론 제가 엄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에겐 주님의 스치는 바람이라도 우리 아이를 낫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매달려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마도 제가 귀찮은 존재였나 봅니다. 아픈 딸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소음에 지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쩌면 제가 가난한 여인이라는 이유로 정결하지 않은 상종에서는 안 될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스라엘 본토배기도 아니고 피가 섞인 지저분한 여자잖아.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챙기기에도 바쁘다. 그러니 너에게 줄 은혜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골수 유대인들이나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 예수님께서 쌀쌀맞게 말씀하셔서 사실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살갑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전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는 감격에 바로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말했지만 그때 예수님은 저를 개에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그 차가운 거절.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개면 어떻습니까? 제가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뭐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제게 유일한 희망이셨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모욕을 당해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때 제 안에 몇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경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껏 내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하셨던 예수님, 아이를 살리는데 자존심을 지키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딸은 고침받을 수 없고 평생 귀신에게 붙들려 고생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내려주소서. 내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사오니 저는 그때 예수님 얼굴에 지어진 옅은 미소를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돌아가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요. 처음 주님을 찾아 울며 뛰던 그 발걸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온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어린 괴수 같았던 제 딸이 이제 분홍빛 홍초를 띠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신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때 이미 저의 존재를 다 알고 계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준비 없이 사람을 만난 법이 없으신 예수님, 저를 만나러 그 시골까지 와주신 예수님, 앞으로 저는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발로 걷어차신다고 해도 저는 주님께 붙어서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를 개에 비유한다고 해도 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스치는 바람이라도 제게 흘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자식에게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입을 벌리고 주님의 은혜를 주워 먹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를 낳게 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이 한 목숨 다 바쳐도 좋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